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에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7절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앞에 보시고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1절로 7절 말씀인데 8절까지 되어 있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긴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되었습니다. 꽁꽁 얼었던 땅에서 부드러운 새싹이 머리를 내밀며 눈에 쌓였던 나무 가지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꽁꽁 얼었던 이와 같은 땅을 어떻게 터뜨리고 새싹이 나오는지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이루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 부드러운 새싹이 꽁꽁 얼었던 이와 같은 땅을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자 우리들의 육체도 기지개를 피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서 가볍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 사울에게 사환을 데리고 암나기들을 찾으라고 보냈습니다. 이 사울은 사환을 데리고 3일 동안이나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땅을 두루 다녔지만 그러나 암나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은 사환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는 고사하고 자신 때문에 걱정하실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환은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건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선지자가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그렇게 생각된다고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또 환경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철칙처럼 그렇게 마음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환의 말을 들은 사울은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선지자를 찾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선지자에게 어떤 예물 선물을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사환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하자 우리가 지금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가지는 것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환이 말하기를 저에게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 2.9g 정도 되는 거예요. 2.9g 정도. 한 돈이 얼마입니까? 한 돈이 3.75g이죠. 그러면 2.9g 정도 되면 아주 실반지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의 사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고 있다고 먼저 계시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그 사환이 이 사무엘을 찾아가기 하루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은 이 사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더더구나 이제 사무엘은
이 사울의 집에서 암나기들을 잊어버렸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이미 이 사울의 집에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다 찾았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사울의 집에서는 이미 암나기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데 이 사울이 오자 사무엘이 암나기들 걱정하지 마라 다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그를 왕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여기에 그의 기업은 그의 기업이 있죠.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느냐 그러는데 그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전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을지 자기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런 말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 사울은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혹시 우리들의 암나기가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을지 그것이라도 좀 알고 싶어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뜻밖에도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기브야에서 이제 이 제사장 이 자기의 첩을 찾으러 간 이 제사장을 이제 학대한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냐민 지파는 단지 600명만 남고 베냐민 지파는 단지 600명만 남고 완전히 다 전멸했습니다. 무려 그들의 수는 전쟁에 나갈 만한 이와 같은 숫자가 40만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 40만 가운데 모두 죽고 단지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와 같은 아주 초라한 지파, 아주 미약한 지파로 이렇게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이 발언권이 완전히 없어진 이와 같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배출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을 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 작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없고 이름 없고 가난하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들어서 많이 갖고 그리고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런 모습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학문이 많은 자와 부한 자나 혹은 이름 있는 자나 명성이 있는 자나 이와 같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저희들이 강하고 아주 그야말로 쓸모가 있어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이 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아무런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고려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을 꿇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당황한 사울을 위해서 그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 사람이 될 증거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 오늘 주제가 새 마음 그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랬는데요.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이와 같은 증거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사울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하셨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당황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피선되었다는 것을 세 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확신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있고, 이 말씀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징조로서는 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셋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 잃어버린 암나기는 이미 찾았으며 오히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걱정하고 있다는 집의 소식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라헬의 묘실은 에브라길이라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길목에 라헬의 묘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라헬이라는 사람은 이 야곱의 이제 처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야곱이 유난히 사랑했던 이와 같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헬이 첫아들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는데 이 에브랏 길을,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산통이 왔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이제 출산을 하는데 산통이 너무너무 커서 이 라헬이 거기서 베냐민이라는 야곱의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바로 그 길목에다가 이제 라헬의 묘를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에서 이루어졌던 이 일이 이제 열왕기 시대까지도 이 라헬의 묘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로 갈 때 이제 이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두 사람이 이 사울을 만나서 당신 이 암나기들 걱정하지 마, 이미 찾았어, 오히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이와 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제 이 사울이 라헬의 묘실 곁을 가는데 두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그 두 사람이 이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이렇습니다. 3절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추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이와 같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와 같은 징조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의
베델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만나는데 이제 그들로부터 떡 2덩이를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헬의 묘실에서 사울이 조금 더 베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역시 세 사람의 순례객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이제 어린 양 3마리를 가졌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요.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한 푸대 이렇게 메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두 사람밖에 못 만났다면은 사무엘이 예언한 그 말씀의 그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아마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가고 한 사람은 떡 2덩이를 가지고 간다고 떡 3덩이를 가지고 가는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사무엘은 분명하게 3사람이 지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이제 그 길로 가는데 이 사무엘의 말씀처럼 사무엘의 예언처럼 3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이제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이제 한 푸대 또 지고 가는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떡을 가진 사람이 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예언한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이 느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사무엘의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이 100%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여기서 또 이 사울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피성이 된 것, 이스라엘 백성 왕으로 이렇게 이 선택이 된 것에 대해서 사울은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성취가 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와 같은 말씀이야.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말씀한 것도 100% 성취가 될 거야. 이런 이제 확신이 점점 들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징조는 블레셋 영문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징조를 이제 말씀합니다. 자, 여기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뜻으로서요 사울의 고향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이와 같은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산당이 기브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는 이 실로에 성막이 있었지만 그러나 갈멜산이라든가 이 기브아라든가 베델이라든가 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와 같은 단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베델에 있는 단은 하나님의 베델 이렇게 불렀고요. 이 기브아에 있는 단은 하나님의 기브아 이렇게 불렀는데 바로 이 기브아는 사울의 집이 있는 이와 같은 고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요 사무엘상 11장 4절 등등 여러 곳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이곳을요 사울의 기브아라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정말 작은 지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혀 발언권이 없는 이와 같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기브아를 가리켜서요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니까 사울의 기브아 이렇게도 불렀는데 그곳에는 제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이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때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와 같은 징조를 예언했는데 그 징조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여호와의 신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자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울에게 조지시키심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떤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만 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국가적으로 위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히 임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을 건축할 때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와 같은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주 지혜로운 일들, 아주 공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와 같은 성막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이와 같이 충만히 임하는 이와 같은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그 특정한 어떤 그 역사를 사역을 하는 동안은 성령님이 임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는 그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영구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역사가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울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이 충만히 임했잖아요. 크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사울이 악신에게 조종당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졌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면은 이 성령의 임함으로 새 마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도 이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징조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한 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음을 확증하는 것이며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증표였고 더 나아가서 사울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징조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즉시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의 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을 떠나려 할 때 사무엘이 말한 징조가 그날 그 징조들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사무엘이 예언한 징조가 그날로 다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은 그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문에는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품고 살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품지 말고 부정적인 것, 이와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불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 마음을 주셨을 때 비로소 사울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을 받거나 많은 재물을 가지거나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새 마음을 가지십시오.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 마음을 갖게 되면 바로 새 사람이 된다는 이와 같은 것은 자연스러운 성경에 나타난 공식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사울은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남자였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 키가 어깨에는 더 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담대함이 없고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긴 사람 참 좋죠. 예쁜 사람 참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모두 다 선호하는 이와 같은 대상이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그런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기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키가 어깨 위는 더 컸다는 거죠. 참 요즘은 키 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제도 지하철에서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키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그렇게 키 큰 사람들이 요즘은 많아요. 소젖을 먹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환경이 좋아져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키 큰 사람들이 요즘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도 사울은 순종형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책임감 강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뭘 더 바라요? 아니 인물 좋고 몸집도 크고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춘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한 새 마음이 사울에게는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정직한 사람이요 가정에서 순진한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 정도로 믿음이 더욱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말씀하고 징조를 나타내고 그리고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역사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경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아울러 백성들의 어버이로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기브아라는 작은 성읍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던 사람에 불과한 사울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할 비전과 열망을 가진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도 담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매사를 결정하고 행동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 무엇이에요? 내가 이제 이 징조들이 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그 증명이 나타나게 되면은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사울에게 기회가 오면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사역에 참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